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다녀온 지도 이제 일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기도가 정말 능력이고 또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한 기도가 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영적인 복음의 토대를 마련하였듯이 또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길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거점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반드시 그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될까?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주신 뜻대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뭐였냐면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 말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총 50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50장의 강의가 있었죠. 그 50개의 강의 가운데 핵심이 뭐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컨퍼런스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예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마다 이 말씀에 관해서 미리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기도에 대해서 짧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또 이미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50개의 강의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일성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으면 책을 안 썼겠죠. 당연히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질문해요. 그 목사님은 특별한 목사님인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질문할 때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이 확신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온 인생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벌써 지금 여러분 아멘이 죽어들었잖아요. 그분은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망설이게 될까?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는 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저 불교에도 있고요. 많은 이방 종교에도 저 큰 나무 아래서, 큰 바위 아래서 저 바다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혼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은 뭐죠? 혼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혼의 기도를 하게 되냐면, 사람이 살다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런 기도를 혼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비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고 큰 돌이나 큰 나무나 저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바위도 어떤 나무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혼의 기도라는, 혼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다는. 그러나 영의 기도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성경에는 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어떤 목사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먼저 우리가 체크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혼의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답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절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인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 믿자. 그러면 반드시 그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내 정성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내 믿음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진실하지 않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내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기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줘서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즉 혼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의 출발은, 그 출발이 어디냐? 바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그 기도는,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시간을 열심히 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응답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이고, 그 영의 기도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영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없어요? 어떤 문제를 받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한테 확 들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뭐냐면, 내 생각으로, 그래 오늘은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2시간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믿음, 그 믿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보장받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 내가 믿어, 내 혼에서, 내 의지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로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칼빈은 믿는 자들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믿어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의 기도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크나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대로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 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간구케 하여 주시고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기도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소원으로 비는 것이, 기도는 사람이 소원으로 비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이 그 믿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열심히 있는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가 일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믿음의 실력이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은 그것을 영적인 실력이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민감함이 없어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실력이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매 사마다 큰 일마다 작은 일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항상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항상 뭔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적이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때 강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가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더덕의 향이 있나요?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네요. 저는 잘 몰라요. 먹을 줄만 알지 잘 모르는데 산에 올라가면 그 더덕의 향이 난대요. 그것을 맡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향을 맡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 더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 더덕이 물론 이제 뭐 밭에서 재배하는 더덕도 있겠지만 그 더덕이 있는 곳은 분명히 우리 집에 있고 뭐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다는 사실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덕이 산에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 산에 있다고 그 산에 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더덕을 캐느냐? 캐죠? 안 캐죠? 못 캐죠? 아니죠. 예. 누구나 다 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더덕을 아는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더덕을 캔다는 거예요. 아, 더덕의 향기가 이런 거구나. 아, 더덕의 잎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더덕은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그 더덕을 캐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목사님들 간증하니까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덕이 산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멘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게 그냥 응답되는 것을 보고 응답하셨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믿음의 실력이 먼저 필요해요. 이게 뭐냐? 더덕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거예요. 더덕이 산에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더덕이 있는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더덕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맡을 수 있는 사람, 그 실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여러분 더덕을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면 그 더덕이 바로 여기 밑에 있어요? 아니죠. 맡았다면 어딘가는 있겠죠. 그렇다면 그 더덕을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 그 더덕을 열심히 찾은 거.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 언제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이 믿음의 실력, 이 영적인 능력,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를 맡는다고 다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찾으면 뭐 바위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환경들을 뿌리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상황이 오늘 내일 응답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는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신다. 반드시 그 더덕을 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구나. 혼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고 소원으로 비는 것이지만, 영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믿음을 아는 영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짧은 이 시간에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된다. 왜? 그 기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 기도학교 책자를 가져오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50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몇 가지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50개의 강의를 가지고 크게 5가지의 주제로 열거해 놨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 책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냐?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어떤 탈출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존권이다.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이면서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먼저 힘이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이 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까 더덕 이야기로 하면, 더덕이 산에 있는 것조차 모르면 그럼 어떻게 더덕을 캐겠습니까?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땅을 파도 결코 더덕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더덕이 산에 있다는 사실, 그 원리, 그 기본을 우리가 먼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는 것. 여러분, 기도학교의 가장 먼저 이유는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우는 것은 얼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학교라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 교재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도의 원리가 1장부터 11과까지 나와 있어요. 11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12과부터 20과까지 9장에 걸려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로 그 기도학교 교재에 있는 기도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에 6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오에 남들은 식사할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저 가이사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대로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뜻,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베드로가 계획하고 베드로가 준비하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도학교 강의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혼의 기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한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렇죠,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안 이후에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모든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덕이 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더덕이 냄새를 맡는 것이죠. 이제 그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더덕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제 계속해서 그 더덕을 찾을 때까지 그 더덕을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더덕의 냄새를 맡은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기도와 영적인 돌파라는 주제로 바로 35가부터 43장까지 9장에 걸쳐서 나누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겪는 외적인 어려움과 저항을 이기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장애물은 반드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고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자신을 돌파하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시험을 돌파하는 그 돌파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믿음의 기도와 함께 믿음의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교재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이나 시험을 이기는 돌파력도 필요하지만, 즉 영적인 돌파가 외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함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임계점까지 도달하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수준이 점점 달라진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실력과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시키시고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덕이 있는 산에서 그 더덕의 냄새를 발견하면 바로바로 그 더덕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마지막 44장부터 50장까지 7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7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기도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기도마다 특색이 있고 그 기도마다 특별한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치유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 눈물의 기도, 문을 여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구하는 대로 되리라 하신 이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하는 영의 기도이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미리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길주교회가 그 기도에 관해서, 그 기도의 가치에 관해서 반드시 먼저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사순절 40일, 사순절 기간 10일 전부터 50일 동안 이 기도학교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게 하신 다음에 한 과씩 천천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기도로 돌파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자, 영적인 실력을 갖춘 기도자,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 길주교회가 이 지역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나온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출발하고 시작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